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용어는 아는 게 중요하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려요.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신명기 법전은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냐. 그게 아직도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다 학자들의 견해가 틀려요. 이렇게 지금 이런 목적으로 서술했다. 이런 목적으로 서술했다. 뭐 그다음에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것 중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10계명, 5장에 있는 10계명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지침으로서의 어떤 그 좀 더 자세한 법에 대한 해설, 지침, 10계명의 확대판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그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꼭 그렇게 10계명하고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인데 어떤 이 내용의 어떤 그 구조는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어받아서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었다. 10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법들이 나와요. 어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자도 내리지 못한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여러 법들이 있다는 걸 쭉 같이 훑으면서 머릿속에는 10계명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한 그 정도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렇게 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훑어가면서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시간 날 때는 찬찬히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자, 1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제목에 보면 택하신 예배 초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11조와 그런 어떤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11절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초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12장 7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자,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이 부분. 즐겁다. 나도 즐겁고 우리의 자녀도 즐겁고 우리와 함께 있던 노비까지도 즐거워야 한다. 그게 온전한 예배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 그 즐거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주한 모든 사람들. 자, 이제 그거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출애굽 10계명의 5계명 4계명에 비추어 볼 때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달리 신명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 이거거든요. 너도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해방감을 네가 데리고 있던 종에게도 줘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루어지면 나도 즐겁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6절에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 택하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렵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예배는 구별된 곳이 있구나.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이 아무 데서나 드리게 되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 거에 대한 우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지 않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좀 올무가 되는 거겠죠. 30절입니다. 올무에 걸리지 마라 하는 거죠. 자,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놀랍죠?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그건 가짜다 이거죠. 이적과 기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죽이라고 돼 있죠.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5절 후반부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도 6절입니다. 가만히 꿰어서 꼬드겨 가지고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것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불량배가 있어서 13절에 어떤 마을에 그 성읍 주민 전체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걸 잘 살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15절에 죽여야 된다 이거죠. 진멸이죠, 진멸. 17절에 진멸하실 경우에 물건도 손대지 마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은 이런 게 어려워. 뜬금없이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위를 털을 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기 있는 금지된 애도법. 이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 14장 2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민이란 말을 14장 2절에 있고요. 마지막에 14장 2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예. 그 내용은 다 안 읽어보겠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라는 거죠. 내용인즉슨. 이유는 뭐냐? 너희는 성민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먹는 거에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왜 정한 건 정한 것이고 왜 부정한 건 부정한 것이냐 이유를 달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어떤 것은 위생상의 문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방 제물에 쓰였던 거다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먹는 것도 구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별의 의미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게 지금도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별의 의미, 구별의 의미. 그다음에 22절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23절에 아무데나 11조를 바치면 안 되고 23절에 택하신 곳 24절에 택하신 곳 잘 따라오고 있죠. 25절에 택하신 곳 11조만큼은 반드시 택하신 곳에다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11조는 첫째 누구를 위한 거죠? 레위인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성전에다 드려야지 그게 그 목적대로 레위인의 생계비가 되지 딴 데다 갖고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11조를 드려야만 된다는 그건 이해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레위기에서 없는 11조 규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23절에도 보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를 먹어요. 23절에 보셨어요? 먹으면 안 되죠. 왜? 아니 이거는 레위인의 생계비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11조는 그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요. 그리고 26절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어요. 즐거워해요. 먹고 즐거워해요. 이거는 잔치 11조입니다. 잔치 11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11조는 그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생계비를 주는 11조 있잖아요. 레위인은 11조를 주면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그 11조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고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인데 이거는 먹고 누리는 11조.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겠죠? 아니 잔치니까 아까 택하신 것을 예배 드리면 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비도 즐거워하고 레위인도 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잔치니까. 그 11조는 먹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11조예요. 또 하나의 11조가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해야 된다. 근데 이 11조는 누구 거예요? 29절에 나오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11조예요. 근데 그 11조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3년째는 10의 2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 3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 어느 의견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만 달라질 뿐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면 뭐예요? 33%는 구제연금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33%는 먹고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 11조잖아요. 11조.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단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신명기에서만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법을 얘기를 할 때 구심점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11조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11조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 11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이게 지금 12장부터 26장이라고 그랬죠. 26장이 또 나타나요. 이게 인클루지어를 형성하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26장을 먼저 보겠어요. 26장 12절. 자, 301페이지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홑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러니까 3년째 드리는 11조죠.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맞추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약자들을 위한 거다. 약자들을 위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가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셋째 해에 드리는 12조를 드렸잖아요. 자, 드리는데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요. 13절 그리할 때에 그러니까 11조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릴 때에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26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했으니 제가 우리 집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잘 보세요. 내어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죠. 그러면서 16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드리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11조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저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되게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약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저에게 복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3년에 한 번 드리면 33%, 3년에 드리는 게 10의 2조면 25%.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이 중에 세 번째에 한 번 정도는 다 이걸 뭐예요? 구제헌금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말라기로 넘어갑니다. 말라기로. 11조 하면 뭐예요? 꼭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죠. 자,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요. 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1330페이지. 자, 그 위에 11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읽어봅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경우에는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아시겠어요? 돌아오라고 했더니 돌아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난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안 나간 걸 얘기해요. 좀 도둑질했으니까. 그건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했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봉헌물. 봉헌물은 11조와 함께 성소와 제사장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됐고. 자, 이제 중요한 건 11조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온전한 11조란 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그러면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아까 26장 기억나요? 11조를 바친 다음에 뭐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랬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신명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의 온전한 11조는 내가 월급을 27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떼고 나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25만 원이에요. 27만 5천 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있었고 내가 어디서 임대소득이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중고나라에서 뭘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11조를 떼야 될까? 고민이네. 내가 지난번에 그거를 구별 안 뗐는데 내 온전한 11조가 아니네. 그런 걸까요? 물론 다 드리면 좋죠.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계산상에 10분의 1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이 틀렸냐 온전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11조란 신명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너희가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 것을 도둑질한 거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뒤집어서 그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라기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신명기 26장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것이 신명기 법전에 또 한 축의 큰 인클로즈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예, 15장. 아까 이제 14장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15장은 계속해서 매 7년에는 면제해 주는 거, 빚을 면제해 주는 거. 어느 누가 빚을 졌다면 7년째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된다. 의도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15장 2절에 형제라는 말, 15장 3절에 형제라는 말 이 등장하는 것은 왜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야 돼요? 형제지 않냐는 거죠. 형제. 그래서 15절에 그 명령을 다 지키면 그 말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명령을 지키는 거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뭐예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그렇게 구별하고 7년에 한 번씩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메모에다 꼭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유무삼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사도의 발 앞에 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란 말 나와요. 2번 나오죠. 7절에 가난한 형제, 너와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 반드시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펴야 된다. 넉넉히 구워줘야 된다. 9절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9절 중반부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10절에 반드시 줘야 된다. 10절에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자, 그다음에 11절에 후반부부터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도와줘라. 그런데 11절 초반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 5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말하고 모순되죠. 그러죠?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도와도 결국 가난한 자는 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도와도 결국은 가난은 못 면해. 그렇게 생각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뭐 번역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이렇게 보면 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래도 어떤 이 본문을 연구하던 어떤 분이 이제 사본을 많이 참조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게 맞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자, 11절 전반부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어? 가난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놓고 11절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결코 땅으로부터 끊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땅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넉넉히 구워줘야 되고 악한 생각 품지 말아야 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땅에서 끊기잖아요. 죽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란 말이 그래야지 열매가 맺죠. 그런데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넉넉히 구워줘라. 반드시 구워줘라. 인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래도 가난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정도 도라는 거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을 대우하는 거 이제 읽어보시면 15장 12절에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는 너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때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 정신을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종이 될 때 부당하게 종으로 삼은 거 아니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종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내 동족 아니냐 이 말이지. 그리고 15절에 네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생각 안 나? 너도 옛날에 종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살렸는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종살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 좋아. 6년 동안 너를 섬길 수 있어. 그럼 7년째는 돌려줘야지.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것뿐이에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후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너도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600데나리온입니까? 그런 사람 빚진 거 탕감시켜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18절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16절은 그 세계 절기에 관한 문제. 6월절, 77절, 초막절.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 18절부터는 공의로 재판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롭게 해야 한다. 뭐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다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재판에 관한 거예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누가 다툼이 생겨서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법정이겠죠. 그렇게 되면 11절에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에 대한 규정 신명기 17장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할 것이고 15절에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18절에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19절에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것. 그래야지만이 20절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의 등사본이란 말에서 신명기란 말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이에요. 제사장이 받을 몫은 18장 3절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의 앞다리, 두 볼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다 하는 거죠. 구절에는 그 진언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신접한 자, 뭐 박초 이런 것들은 신접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요술하는 거, 점쟁이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법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쫓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은 14절에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모세가 이제 자기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라고 했을 때 판별법이 있어요. 그것은 22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없고 또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말한 거다. 근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원래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에 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는 건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또 각 지역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원칙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생각을 또 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성도된 우리가 본받을 건 아니지. 우리도 교사라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막 강조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참 주목할 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언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자하고 서로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 많이 보잖아요.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당시에 그 왕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엘리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역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가 아까 모세의 죽음에서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죠. 예. 제 말씀을 이해하셨죠? 예.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그 선지자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얘기죠. 고의로 19장 4절이에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게 한 경우에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복자의 손에서 죽는 것을 방지하는 거겠죠. 내용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장 14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욕심을 부려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있었던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웃의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실제로 벌어지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시라고. 그다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증언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장에 이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이제 내용들이에요. 싸움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적들이 너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적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고 해도 겁내지 말고 20장 3절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 말이죠. 왜요? 4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혼한 사람 집에 가라, 포도원 만들고 과실 따먹지 못한 집에 가라,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과 전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전쟁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1장입니다.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사인을 알 수가 없어요. 21장 1절이에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졌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내용인즉슨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죗값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4절에 그의 목을 꺾는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거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10절이죠.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야 정의롭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게 패역하면 장로들에게 알려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그러죠. 왜냐 부모가 자기 아들 쳐 죽이라고 장로들에게 고소를 했겠어요. 예. 그다음에 22장에 형제란 말 22장 1절에 22장 2절에 내 형제란 말 22장 4절에 내 형제란 말 그다음에 22장 4절 후반부에 반드시 형제를 도와. 무슨 말이에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형제의 소유물이잖아요. 도와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하물며 형제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22장 1절에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22장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22장 6절은 어미새와 아기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둘이 있을 때 새끼는 취해도 어미는 놔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어미는 놔줘야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하더라도 자연은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이거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배려, 이웃에 대한 생각, 내 주변에 대한 배려.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물며 사람이 아닌 자연의 일부라 할지라도 9절부터 11절까지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섞지 말라. 그래서 그냥 순결에 대한 율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순결에 대한 얘기가 연이어서 나온다.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23절이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여기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의 아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들로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23장 1절에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 뭐 사생자,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23장 9절에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죠.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전쟁터에서 삼가해야 되는 게 있다 하는 것 중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변소 같은 경우 진영 밖에 둬야 된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죠. 근데 왜 부정한 것을 진영 안에 두면 안 되냐? 그것은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진영을 거룩해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바깥에 둬야 된다. 그러면 왜 진영을 거룩해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3장 15절부터는 기타 규정이라고 쭉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19절에 누군가한테 돈을 구워줬을 때 타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요? 형제니까. 형제니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돼요. 근데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배고파서 먹는 건 좋지만 그것까지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의 재산에 큰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하도록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이거죠.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도 너는 괜찮지 않냐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을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지. 근데 네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자에게
도와주라는 거고 그렇게 먹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악용해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릇을 가지고 막 퍼갖고 간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또 한 번에 설명을 해요.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배가 고파서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요. 그러나 낫을 대면 안 돼. 응? 1.5톤 트럭에다 대놓고 실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잖아요. 이런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규정에는 뭐 예를 들어서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을 잡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저당을 잡더라도 맷돌 같은 걸 잡으면 밥을 못 해 먹을 거잖아요. 저당 잡을 게 따로 있지. 그 저당 잡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거죠. 나병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저당물 할 때 10절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당물을 네가 결정하지 말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면 그걸 저당물을 잡아라는 거죠. 11절에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주면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맷돌을 주겠어요? 안 주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저당물이 옷이라면 해질 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옷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13절에 해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왜?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너도 그랬지 않냐. 또 얘기하면 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너는 18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네가 기억한다면 그 가난한 사람 전당물 잡겠어? 그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 19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보이죠? 22절 객과 고아와 과부 보이죠? 21절 객과 고아와 과부 다 이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곡식을 남겨두고 감람나무 열매를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를 남겨두라. 왜? 또 얘기합니다. 22절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25장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태형을 때리는 매를 선고받으면 맞아야죠. 그런데 40대까지는 때려도 그걸 넘지는 못한다. 왜요?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건 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건 죽이라는 형이 아니잖아요. 때리라는 형이지. 근데 그게 도를 지나쳐서 죽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적용례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제 마치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형의 아내가 후손이 없이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손을 있게 해주는 거.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다 배려죠. 배려. 그 다음에 뭐 11절 같은 게 싸울 때 여자가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저울추 15절에 공정하게 해야 한다. 아말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아주 그냥 그 비열하게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쳤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자, 이제 마지막 26장입니다. 토지 소산에 대한 거.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어요. 26장 1절에 거주할 때에.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부분 동그라미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나오죠.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농산물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이 농산물을 재배한 땅이 지금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면서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애굽에 내려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학대를 해서 힘들었는데 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8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여기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또 줬다고 그래요.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가져오는 건 뭐하다? 당연하다. 지금 이걸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봐요. 너와 내 집에 또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예요?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는 아까 봤던 11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예. 자 26장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12장 1절의 말씀과 인클루지오가 돼요. 12장 1절에 있었던 말씀을 26장 16절에 또 반복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 19절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것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무슨 말인가? 19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모든 열방 위에 그러니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 16절에 너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지켜야 되냐? 그래야지만이 네가 열방 가운데에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걸로 신명기를 마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할까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성민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나를 위한 게 맞아요. 그러나 날 위한 것에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하게 서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신명기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끝나면 에스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끝나고 나면 조금씩 아쉽고 그래요.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